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예수 이름 앞세우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나도 교회 믿어요. 또는 나는 교회 안 믿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는데 아마도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뭐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나는 예수를 믿어요. 혹은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다 대학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제대로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도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다녀야, 바르게 다녀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이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누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48절에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과의 혈연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자랄 때부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남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메시아라고까지는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막 오르내리고 있는 이상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그리고 동생들은 큰형인 예수를 지금 부르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장남인 예수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식들에게 이랬을 거예요. 아들들에게 얘들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 너희 형이 사람들에게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어서 가서 우리 형을 데려오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데리러 온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밖에 두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가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러시아는 막강한 화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민간인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살상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러시아의 푸틴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은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행사에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전쟁의 정당성을 연설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은 제대로 된 신앙인일까요? 러시아 외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실천하길 원하는 참된 신앙인입니까?